제2권 제1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5장의 그 제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 길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지자직, 왕직, 제사장직 등 그의 세 가지 직분을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다. 이렇게 제가 소제목을 달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목적이 뭐냐? 또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그거를 잘 알기 위해서는 이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직, 또 왕직, 제사장직 이거를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삼중직을 알아야 될까? 여러분들 그 시간 은혜가 되고 있습니까? 뭐 두 가지 본성, 뭐 삼중직 이러니까 골치 아프다. 삼중직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우리가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 내가 그 사람 이름 알아, 이름.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 고향은 어디야? 뭐 이런 것 정도를 아는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깊이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인생관이 뭐지? 세계관이 뭐지?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 주는 것은 무엇이지? 때로는 사기나 치고 아니면 괴롭히기나 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보면 나하고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해나 나의 이익적인 관점이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인가 나쁜 사람인가 아니면 생명을 걸어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이제 62 그래요. 나이가 62인데 언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제가 예전에 지금의 저 나이 정도 되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 목사, 나이가 들어가니까 말이야 자꾸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이러더라고요. 그분은 굉장히 그 활동력도 있으시고 또 인간관계도 굉장히 넓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은 뭐 활동력도 대단하시고 모르는 사람도 없고 그 목사님 인간관계 얼마나 넓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진실한지 의로운지 또 참한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에요. 제가 한 17년 목회하니까 대충 여러분들이 보여요. 그죠? 보이는데 그거 전부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보는 것도 현상적인 것만 볼 수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분은 맨날 사고만 치고 말이야. 아니면 저분은 아무튼 늘 헌신하고 충성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아무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나 이런 것들도 대단히 부분적일 수가 있잖아요. 정말 한 사람을 깊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안다라고.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야. 이름을 아는 거. 그리고 성화 같은 데 보면 비교적 준수하게 생기신 얼굴에다가. 그 다음에 뭐 그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뭐 갈릴리 나사렛에서 쭉 성장하신 아주 뭐 비교적 가난한 가정의 목수의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 이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안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지,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하고 그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생명의 관계잖아요. 안 그래요? 나하고 주님의 관계는 이게 생명의 관계예요. 생명의 관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건 아주 생명의 관계예요. 질그릇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 보배로 담으면 여러분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생명의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깊이 그 이해할 때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직책 또는 세 가지의 직분, 이거를 잘 이해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매우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직이 그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이렇게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이건 어떤 것일까요? 자, 헬라어 그리스도, 이거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런데 구약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시아흐, 메시아.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의 메시아는 역시 똑같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현과 메시아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근데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구약 시대 때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는 누구냐? 선지자. 또 한 사람은 왕. 또 한 사람은 예언자. 이래가지고 아무튼 이 기름을 부어주는 어떤 의식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어디에도 보면은 그 예수님에도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는 있어도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기름을 부은, 오늘부터 예수님을 향해서 뭐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렇게 한 건 없지만 예수님이 일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성령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선지자나 왕이나 또 예언자들은 다 그 세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그 세 가지 직분이요, 그 세 가지 직책이 한꺼번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세상의 선지자와 또는 왕이나 제사장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세상의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들이나 그런 어떤 모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만 예수님만이 가장 완전하신 이 삼중직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아무거나 아무런 직책이나 붙여가지고 삼중직을 만들면 되는 거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삼중직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중보자요 그리스도가 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서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삼중직을 갖다가 아무거나 갖다가 붙여가지고 그냥 뭐 이 삼중직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아노 삼중주가 있지 않습니까? 피아노 삼중주 저 뭐 음악을 잘 몰라요. 자, 저기 박멸한 권단이 뒤에서 씨가고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요. 제가 얘기해도. 야, 피아노 삼중주라고 얘기하면 보통 무엇입니까? 피아노하고 첼로하고 바이올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어떤 사람이 그냥 아이고 피아노 삼중주가 피아노하고 드럼하고 무슨 뭐 다른 거 이런 걸 합쳐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삼중주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이 삼중주자들이 있어요. 독일에 아주 유명한 독일의 피아노 삼중주자 슈만, 할리르, 데처 이런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삼중주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 보세요. 첼로 갖고 있죠. 한가운데는 뭘 갖고 있어요? 바이올린 갖고 있죠. 그리고 한 분은 이렇게 기대고 있는데 뭐에 기대고 있어요? 피아노 기대고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피아노 삼중주라고 얘기한다. 하면 또 예수님에게 있어서 삼중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삼중직은 첫 번째 직은 뭐다? 선지자직이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그 다음에 왕직. 왕직은 뭐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통치하는 거잖아요. 통치하는 거. 예언자, 그 다음에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직은 그 인간의 제사를 하나님께로 이렇게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 삼중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선지자직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장군이었으면 좋겠다. 장군 그냥 그때 당시 나라가 어려우니까 장군 했으면 좋겠다. 장군. 그다음에 뭐 인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예인이었으면 좋겠다. 연예인. 그래서 삼중직이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갖다가 붙여가지고 이 세 가지 직분을 모아놨다라고 그래서 삼중직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이 삼중직을 한꺼번에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무거나 갖다가 붙여놓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선지자시라. 아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시라. 아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사장이시라.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모형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 자, 첫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완전한 선지자로서의 직책. 선지자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선지자는 이렇게 막 두루마리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이게 선포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대체적으로 선지자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이 완전한 선지자냐?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네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이런 선지자 저런 선지자 여러 선지자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다 한꺼번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그들이 부분과 아무튼 여러 모양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는 누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선지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누가 감히 인간이 내가 진리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이전에도 아주 그 위대한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완전한 선지자시라. 여러분,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랬어요.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아주 그냥 모세 오경,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모세 설교. 모압 광야에서 자기는 못 들어가지만은 다음 세대가 들어갈 걸 알고서 그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그 설교를 통해서 교육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의 설교 중에 있는 내용인 거죠. 여기 보면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지자인 거예요. 자기가 선지자인 거예요. 모세 아주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 나중에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내 말 들어, 내 말. 내가 썼잖아. 이렇게. 이게 아니라 너희는 장차 그 분이 올 터인데 그분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그분이 가장 완전한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얘기했어요. 시작.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모든 계시가 완성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선지자시라. 최종적인 선지자시라. 오늘날 이 세상의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이 그냥 특별한 이렇게 선지자로 말이야. 이 세상에 온 사람들로 얘기하는 건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가장 완전한 선지자요. 그리고 최종적인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차량 내비게이션, 요즘은 그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그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차량 내비게이션은요, 제가 가끔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안 해요, 요즘은. 그거 가면 가게에 가서 또는 아니면 카센터에 가가지고 아이고 이거 좀 바꿔달라고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뭐가 편해요? 이 스마트폰 그 앱, 이거는 그냥 저절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최신 정보들도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전에 차량용 그 내비게이션은 아무튼 최신 것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스마트폰 앱으로 보는 것은 아주 그때그때마다 다 모든 것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누구시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가장 완전한 영적인 스마트폰 앱 내비게이션이세요. 가장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장 정확하게.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업그레이드 해봐야 소용없어요. 업그레이드하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다음번에 뭐 또 업그레이드해도 다 옛날 거예요. 뭐가 새 거냐? 이 항상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최신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바로 예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다 옛것이 되고 옛 것들 그대로 업그레이드 안 하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최종적인 선지자시라. 가장 완전한 선지자시라.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이제 왕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영원한 왕으로서의 직책. 왕은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자, 왕의 모습은 보통 이런 모습이죠. 보통 왕은 뭐 이런 모습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자, 세상에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세요. 근데 예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나라가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동시에 우리 가운데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나라는 뭘로 통치하냐면 법과 질서로 통치해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통치합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통치하십니다. 아멘.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안 그래요?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주 유명한 루터의 두 왕국론이 나온 거죠. 왜 두 왕국론이 필요할까요? 이렇게 왜 두 왕국이 필요할까요? 왜 두 왕국을 그냥 세상의 나라 해가지고 장군 힘센 왕 이렇게 해가지고 통치 딱 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왜 두 왕국이 필요한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 왕국으로 통치하신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교회가 존재하죠. 그렇죠? 교회는 이 세상에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면 안 돼요. 누가 감히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나라의 모형은 뭘까요? 국가 사회죠.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국가. 미국, 중국, 우리나라 뭐 이렇게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나라들은 여러 개 있는 어떤 국가, 이게 국가. 그것이 이제 모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서의 어떤 그 모형은 뭐냐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간혹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와 국가는 분리돼야 된다.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신앙과 국가 사회는 분리되어져야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너무 말이야 정치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방지하거나 세속의 권력이 교회를 너무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거를 분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분리해야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루터의 두 왕국론이 맞는 거예요. 뭐냐? 우리 믿는 사람은 동시에 살아가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도 살아가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왕국을 다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나라에 나가서는 뭐냐면 책임 있는 시민이 돼야 돼요. 책임 있는 시민.
그 다음에 아무튼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아주 진실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 세상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일은 완전히 뭐 서로 분리된 거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에서 내가 분리하고 싶다라고 해서 분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교통법규 위반하면 금방 딱지 날라오고 금방금방 여러분 세상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되어져 있어요.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는 세상에 책임 있는 시민,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두 가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보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루터는 두 왕국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왕 얘기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던 책임 있는 사람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자,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통치와 교회의 모든 통치를 누가?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하면서도 영원한, 왕들 죽잖아요. 대통령도 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편 6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와 같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칼빈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세상의 통치자는 힘을 잃지만 그리스도의 다스림은 영원하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여러분 세상이 끝날까지 존재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천국 교회로 이어져요. 그것이 교회가 갖고 있는 불멸성 같은 거예요. 하나하나의 교회는 없어질 수 있어요. 폐교될 수 있어요. 하지만 세상 나라가 다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무엇이 흔든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영원하신 왕이시라. 아멘.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중보자 제사장으로서의 직책. 여러분 제사장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렇게 흔들고 에봇을 이렇게 입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 대제사장들도 실수도 많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인 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그렇게 제물 드리고 제사 드리고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인 거예요. 차이점.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죄인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만이 완전한 제사장이시라.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주 굳건한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런데 그분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날에도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뭘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흠없는 희생제물이 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시다.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결론. 네. 예화가 하나 있는데 그냥 하지 않겠어요. 자, 결론이에요. 자, 결론은 뭐냐면, 자, 첫 번째로는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세요. 두 번째로,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세상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영원토록.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직분과 직책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 아멘.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와 같이 아주 굳센 믿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